20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19장, 20장에 걸쳐서 진짜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사탄의 모든 것이 다 박멸됩니다. 진짜 박멸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오면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또 보면 또 마지막 전쟁이 있고 또 마지막 전쟁이 있고, 예를 들자면은 우리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은 최후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끝났으면 끝난 것 같은데 또 큰 성 바벨론이 17장 18장에 또 무너지고 또 그랬는 것 같은데, 오늘 19장 보니까 19장 17절에서 20장 21장까지 보면 또 최후의 전쟁이 또 한 번 일어나고, 또 20장 보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천년 왕국 있지 않습니까? 그 천년 왕국 동안, 그 천년 동안 또 사탄을 또 무저갱에 가두고, 또 그래서 끝나는 것 같은데 21장을 보니까 또 곡과 마곡의 마지막 전쟁이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또 마지막이 아니고 마지막, 이런 전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런 시간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끝난 것 같은데 또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이런 것을 시간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동시대에 일어나는 것을 다각적으로 볼 것인지, 이런 좀 설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어차피 드라마야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시간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7시에 드라마를 시청했다. 그러면 7시 5분, 7시 10분, 7시 15분 그 우리가 보는 이 시간에 따라서 드라마 사건이 전개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드라마가 우리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 우리 시간은 7시 5분, 7시 10분 우리는 이렇게 쭉 보는데 드라마 안에 내용은 시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도 나오고 갑자기 미래에 대한 상상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에서 나오는 내용은, 그러니까 7시에는 현재 내용을 봤는데 7시 10분에는 과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드라마 안에 내용은. 그죠? 그리고 어떨 때는 더 신기한 것은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남편이 그 사건을 회상하는 거하고 아내가 그 사건을 회상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회상하는 그 사건 자체는 동시대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우리 관점에서는 남편이 어떤 사건을 회상했을 때는 우리가 7시 10분에 그 드라마를 봤단 말이죠. 그리고 아내가 똑같은 사건을 회상하는 시간은 7시 20분에 본 겁니다. 무슨 착각을 일으키는가 하면,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우리 시간이 쭉 흘러간다고 해서 드라마 안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드라마의 내용은 뭐 아주 멋대로 아닙니까? 오히려 드라마 내용은 과거로 돌아가는 내용도 있고, 계속 현재의 똑같은 사건을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기억하는 사건을 기록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이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또 우리가 16장을 읽고 17장을 읽고 18장을 읽고 이렇게 읽기 때문에 16장 뒤에 일어나는 사건은 17장은 또 17장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은 18장, 이렇게 시간적으로 쭉 흘러가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혼선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똑같은 사건을 동시에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제 방금 나온 20장 1절에서 6절은 그 유명한 천년 왕국 사건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의 이 사건을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이게 신비스러우니까. 어쨌든 이게 천년 왕국 사건인데 가만히 보면요, 2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6절이 이게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1절에서 3절은 땅에서 보는 천년 왕국이고 4절에서 6절은 하늘에서 보는 천년 왕국이요. 이 동시대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좀 볼 때, 이거는 지금 좀 심화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볼 때 1장 다음에 2장 사건, 2장 다음에 3장 사건, 3장 다음에 4장 사건, 이런 식으로 대체로는 흘러가지만 15장 16장 오면 이제 이 시간이 막 같이 섞여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최후 전쟁이 일어나고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고, 똑같은 전쟁으로 보이는 최후 전쟁으로 보이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는 시간적으로 쭉 보면은
좀 혼돈될 수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동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을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보는 걸로 보면은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좀 깊게 보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이게 17, 18, 19, 20 되면 계속 망하는데 계속 최후 전쟁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최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요. 오늘 이제 19장 17절에서 21절이 이것 또 하나의 최후 전쟁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사라지거든요.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자, 19장에서 하나님 어린 양이 혼인 잔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자 그러면은 이 잔치가 끝났는데 17절 또 잔치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동시대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는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순교자들이, 선지자들이 다 모여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와 동시대에 이제 심판하는 자들,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할 때 또 다른 이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걸 동시대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시간적으로 다르다 보는 게 아니고 동시대에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일어나고 있을 때 공중의 새들을 다 모읍니다. 왜 모으느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 20절 아닙니다.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다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 세상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임금이든 장군이든 장사를 했던 사람이든 큰 자든 작은 자든 여기 다 나오죠. 뭐 말을 탄 자든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신분과 인종과 직업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공중의 새들로 인해서 다 뜯겨져 먹어버리는 그 살이 뜯겨져 먹는 그 비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은 최후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데 믿지 않았던 자들은 이 공중의 새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점이 뜯겨서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심판을 당하면서 최종적으로 심판당해야 될 세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 나오는 큰 용 붉은 뱀,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 세 존재들이 심판을 받아야 끝나는 겁니다. 왜? 사탄이 심판을 받아야 끝나지 않습니까? 자,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 자, 짐승과 땅의 임금들. 자, 여기 다시 20절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우리가 여기서 바다의 짐승은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붉은 용은 사탄이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황제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제사장이나 그 밑에 장군들이나 정치가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고 어린 양에게 저항했던 그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들이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짐승들과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 나온 짐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둘이 합쳐 가지고 말탄 자와 그와 함께 따르던 자들을 대적합니다. 여기서 말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힘들, 모든 악한 세력들이 용들의 배후 조정을 받아서 선동을 받아서 이제 세상의 모든 왕들과 그 밑에 신하들과 모든 종교인, 정치가들, 비즈니스하는 다 모여가지고 말탄 자와 그를 따르는,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죠. 자, 그러다가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자, 짐승과 거짓은 아까 말했죠. 바다에서 난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요한계시록 14장 끝부분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했던 일이 뭡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로마 황제를 섬기도록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배한 사람에게는 짐승의 수 또는 짐승의 표시를 줬습니다. 그게 뭐였죠? 666이었습니다. 지금 그게 또 나타나는 거죠. 그 두 존재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건 땅에서 나온 짐승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20절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최후 전쟁의 모습이 나타나죠. 결국 세상의 왕들과 그 왕들에게 빌붙어서 세상 것들을 누리고 있던 모든 그 밑에 종들, 종교적인 종들, 거짓 선지자들, 뭐 거짓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산채로 잡혀가지고 유황불 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 말하는 지옥불이죠. 거기에 산채로 잡아서 두 존재가 바다와서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제 유황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산채로. 자, 그리고 그 따르던 여러 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20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을 따르던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탄 예수 그리스도의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모든 새가 그 살점들을 다 뜯어먹어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래서 이제 악한 세력들이 이제 근본부터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최종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20장 1절에서 6절은 우리가 흔히 많이 듣던 천년 왕국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천년 왕국 같으면은 여러분 옛날에 뭐 성경 공부할 때나 부흥회 때 한참 종말론에 관한 부흥회 할 때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이런 뭐 교리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건 들어도 헷갈리고 들을 때는 알듯 말듯한데 금방 나오면 또 헷갈리고. 근데 사실은 성경 어디를 봐도 전천년설, 후천년설이라는 이런 교리는 사실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봐도 어디 천년이 나온 이런 건 없는데, 이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이런 걸 보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한 건데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고 말을 하는데, 무천년설은 이게 사실은 언어가 좀 헷갈리도록 돼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무천년설은 글자 그대로 보면 천년이 없다는 건데, 무천년설은 지금이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천년이라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은 핍박이 먼저 오고 나중에 천년 왕국을 누린다는 것이고,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을 먼저 누리고 나중에 핍박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봐도 다 문제가 있고 어느 것을 봐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핵심을 이루는 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이고, 이게 뭐 앞에서 나왔던 42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3년 6개월 동안 뭐 한때 두 때 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나름대로 설명을 한 건데, 어떤 설명도 완벽하지 못하고 어떤 설명도 그 나름대로 일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 시간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런 걸 뭐 도표를 그려놓고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 20절 보면 천년 동안, 자, 그리고 또 이 천년도 글자 그대로 천년인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굉장히 많이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666이라는 것도 말했고,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말을 할 때 인류가 진짜로 구원받은 숫자가 딱 숫자로 카운트해 가서 헤아려 가지고 14만 4천 명이냐, 그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상징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많다는 상징이고, 이제 그 상징으로 12 곱하기 또 천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이 1000년도 글자 그대로 990년 다음에 1000년, 그 다음에 1001년 그런 숫자인지 아니면 오랜 기간을 동안의 상징인지는 모릅니다. 자, 그건 덜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이 100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무저갱에 갇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 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자, 무저갱은 보통 우리 이제 지옥으로 볼 수 있죠.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먼저 결론부터 먼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20장 1절에서 3절은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땅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땅에서 보니까 그래 보였고, 그리고 3, 4절에서 6절은 하늘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약간 이게 다른 건데 내용을 이렇게 딱 종합해서 보면 딱 아구가 맞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하늘에서 큰 천사가 내려오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져옵니다. 그거 가지고 무저갱의 열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져와서 무저갱을 엽니다. 지옥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큰 용을 잡아가 그 안에 때리잡아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저갱으로 그 열쇠로 딱 가두어 버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2절 용을 잡으니, 자, 이 용은 이미 12장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나온 것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앞에서 12장에서 나와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고 땅에서 나온 짐승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 버리고 가장 큰 존재 사탄, 옛뱀. 그러니까 이 옛뱀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했던 바로 그 존재입니다. 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그 옛뱀이 언제 무저갱에 갇히냐?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와서 무저갱에 갇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사탄의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것 아니십니까? 자,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자, 집어넣어서 잠그고 임봉하고, 임봉이란 뜻은 최종적으로 잠그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봉했다는 이 의미는 더 이상 그것이 자동적으로 안에서 열릴 리가 없는 겁니다. 밖에서 인을 떼고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용, 붉은 용, 옛뱀, 곧 사탄, 마귀, 이런 존재도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철두철미하게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어서 임봉까지 해버리는, 집어넣어서 잠그고 임봉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판을 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종국의 궁극적으로 마지막은 이 사탄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있을 때,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것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축구 같은 거 볼 때 여러분 축구는 언제 결판납니까? 전반전, 후반전 또는 연장전 이런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대 몇으로 결판나는 거지, 후반전 지금 후반전 3분 남았다 그래도 아직 결판이 난 건 아닙니다. 후반전 3분 남아서 이 3분 동안에 몇 골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후반전 나중에 뭐 10초도 남겨놓고 역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사탄이 이 존재가 무저갱에 완벽하게 갇힌다는 것. 그걸 우리들한테 주고 우리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또다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3절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겠다. 잠깐 놓이겠다.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잠깐 놓이고 왜 놓이느냐에 대해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설명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요 상황을 보고 4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자, 이거는 보좌가 아니고 보좌들입니다. 복수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온갖 종류의 핍박을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 자, 여기 어떤 사람들도 포함되죠. 짐승의 수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짐승의 수를 받지 않아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짐승의 수를 받지 않아서 그 로마 제국에서 그 시대에서 받았던 그리고 당했던 수치와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로마 제국에서 그 황제 숭배를 했던 그 증명서가 없으면 비즈니스를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은 내가 뭐 조그만 그 식당이라도 하려고 그 뉴욕 시청에 가서 합니다면은 그 증명서, 그 로마 황제 증명서가 있어야 식당을 열 수 있고, 그게 있어야 대학을 갈 수 있고, 그게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어떤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 그 당시는 어렵지만 이제 보니까 1000년 동안, 자, 이 1000년이 숫자적으로 1000년보다는 무한히 오랜 세월을 의미하는 게 더 맞겠죠. 무한히 오랜 세월 동안에 심판하는 권세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 동안에 1000년 동안은 사탄은 뭐 합니까? 무저갱에 갇혀서, 이 무저갱에 보니까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래서 결국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잡혔죠. 땅에서 나온 짐승도 잡혔죠. 이제 20장 2절에 사탄, 붉은 용, 그래 악의 삼위일체가 다 때려 잡혀가지고 무저갱에 1000년 동안에 다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 1000년 왕국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존재가 어떤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무저갱에 갇힌다. 그때에 이 시대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핍박을 당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역전되는 거죠. 역전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20장 4절 끝부분에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가 살지 못하다. 이는 첫째 부활이요.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1000년 동안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자, 이 1000년은 무한히 오랜 세월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째 복 가운데 하나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권세하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그 권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복되다. 자, 여기는 뭐 공부를 잘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똑똑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예뻐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뭐 권세를 누린 사람들이 가는 것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예수를 정언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지킨 자들이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읽어보면 얼마나 이게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습니다. 그거 묻지도 않습니다.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능력을 묻지 않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갔던 그 자들이 여러분, 큰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1000년 동안 가두어지는 겁니다. 그 땅에서 옛날에 살 때는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황제와 장군들 아닙니까?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온 인류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종교적인 핍박, 신앙의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모르지만, 하지만 뭐 요즘은 또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알려면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실제적인 경험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을 때 얼마나 큰 희망과 용기가 있겠습니까?
야,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저 엄청난, 우리가 쳐다보기도 무서울 정도의 권세자들이 1000년 동안 무지경에 완벽하게 갖추고 우리가 오히려 그때는 저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는구나 라는 그 믿음을 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지금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먹고 죽을 쌀 한 톨이 없다 할지라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자,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잠시 놓입니다. 잠시 놓입니다. 자, 큰일 났죠 이제. 그러니까 사탄이 천년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또 활개를 치겠습니까? 한번 봅시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이제 엄청난 바다의 수와 모래와 같은 이제 또 세력을 얻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판을 치려고 합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형적인 심판의 내용입니다. 최후의, 자,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잠깐 나와서 바다의 모래와 같은 세력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진을 다 둘러싸고 포위하고 꼼짝없이 이제 포위를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성을 둘러싼 그 바다의 모래 같은 악한 군사들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자, 이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버린다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전형적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성도들이 꼼짝없이 둘러싸였습니다. 이거 뭐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이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볼게요. 19절 8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니. 자, 그리고 이제 단어가 바뀌죠. 그 앞에서 한 번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혔다가 잠시 벗어나서 성도들을 진멸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나서 완전히 진멸되어서 다시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되면 세세토록, 다른 말로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지옥에서 사탄의 권세들이 이제 빠져서 이제 여기서는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11절에 마지막 성경에 나타나는 마지막 심판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 흰 보자 심판이죠. 자,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자, 이게 지금까지 마지막 심판했던 거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우주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 심판이 있을 때 이 땅에 있는 물질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영원하죠. 하나님만 영원하죠. 그게 마지막 최종 심판이 올 때 모든 우주적인 물질들이 소진되는, 소멸되는 그런 신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진짜 최종이죠. 자, 다시 11절 볼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제 생명책이 나타납니다. 이 생명책을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죽고. 자, 13절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다와 죽은 것 이런 것들이 다 내어놓습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내어놓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제 영원히 구원을 받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끝부분에도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보시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행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 개의 항목의 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우리의 믿음의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심판이고 그게 끝나면은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라는 그 행위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는 어떤 신학자들은 이 행위 심판을 자꾸 의도적으로 희석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결국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대로 심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게 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심판과 함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심판은 없고 행위만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믿음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의 심판입니다. 오늘 또 보십시오. 계속해서 지금 그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이제 불못에 사망과 음부가 던져진다. 자, 그러면 이게 이게 이제 진짜 둘째 사망인데 여기에 사망과 음부가 던져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과 음부는 믿는 자들의 눈꼽만큼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뭐 앞에 첫째 사망이 뭔지 이런 건 다 우리가 뭐 해석할 수 있으나 확실한 것은 둘째 사망은 영원토록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 둘째 사망에 뭐가 빠지냐면 사망이 빠진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둘째 사망에 사망과 음부도 빠진다.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에서는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헤어나올 수 없냐? 사망과 지옥이 거기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사망과 지옥의 권세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15절. 그러면은 누가 이 불못에 던져지고 불못에 던져지지 않느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반대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둘째 사망에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최종적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 앞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 계속해서 심판이 있어졌고 뭐 사탄들이 계속 나타나고 1000년 동안 갇혔다가 또 약간 벗어났다가 또 갇혀 또 곡과 마옥이다 또 심판을 보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20장까지 둘째 사망에 딱 빠뜨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뭐 흔히 말하는 케이스 클로즈 더 이상 이거는 이제 꺼내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영원히 끝났습니다. 여기에 뭐가 빠졌느냐? 사망과 음부가 빠져버렸습니다. 자, 우리의 한 영혼을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게 사망 아닙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리고 음부의 권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영원한 곳에 빠져가지고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 보겠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이게 여러분 지금 제가 제가 잘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위대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한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사탄의 권세들을 그리고 사망과 음부를 영원한 사망이 진짜 그 던져버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희망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이것이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사탄과 사망의 권세가 여러 가지로 반복해서 성도들을 괴롭혔지만 결국 둘째 사망에 영원토록 빠져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성도들이나 어떤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의 나라에 눈꼽만큼이라도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승리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굳건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시고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순간에도 주님 그들을 찾아가서 영원한 희망을 주시고 회복의 권세와 치유하는 강선으로 그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일터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발길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